반갑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오랜만에 주님의 습교회에 왔는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조현터 목사님 부부는 전도학교 저희 선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연대 전도학교 이렇게 딱 가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커플로 이렇게 계시면서 결혼하시면서 아이들 키우는 모습에서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항상 전도학교를 참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을 소통했고, 또 김혜숙 사모님은 또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또 소통도 해가면서 개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목사님하고 제가 식사하고 소통하는데 벌써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대학 시기가 금방입니다. 금방 여러분은 또 졸업하고 또 세상으로 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대학 때 무조건 완성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완성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것 정도는 이제 되어져서 이제 여러분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준비가 좀 덜 된 상태나 이걸 놓친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은 현장에 딱 나갔을 때 이제 고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렘넌트들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의 다 준비가 된 것이다. 이제 이 정도까지 계속 기도에 대해 강조하시고 최근에도 계속 메시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기도를 성공하면 기도 성공한다는 게 뭔지 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겠고요. 전도는 자꾸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데 되어진다. 얼마나 이 뒤에 말이 편안합니까, 맞죠? 기도를 성공하면 전도가 되어진다.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까? 네,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굉장히 이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바울이 사실 전도를 실패한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사실은 여기 좀 서론입니다. 왜 바울이 전도를 실패했냐? 그게 우리에게는 아테네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7장 후반부에 보면 나오죠. 데살로니가에서 3주 만에 하나님 많은 제자들 찾게 하시고 또 베레아라는 지역에 갔더니 거기서도 많은 또 제자를 찾았습니다. 그래갖고요 이제 팀을 나눠갖고 이제 후속 사역자를 놔두고 바울이 핍박을 받아서 급히 이제 아테네로 가게 된 거예요. 아테네 여러분 아시죠? 아테네 여신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여러분 아시죠? 그 지역에 저도 이제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우리 선교 캠프 때 우리 유럽 선교 캠프 2차 때 한번 다녀왔고 바울이 뭐 이렇게 싸웠다라고 하는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데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바울이요 이때요 전도를 사실을 하는데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도하기 이전부터 자기가 이제 배웠던 많은 과거의 헬라 어떤 철학, 지식, 언어 엄청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그 배웠던 것들이 싹 올라오면서 여기 갔는데 바울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였어요. 회귀 본능이었어요. 과거에 자기가 막 회당 중심으로 해서 막 토론하고 막 변론하고 했던 이런 체질들이 싹 올라오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딱 보면서 마음이 이미 분해요. 어떤 분이 올라오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해갖고 막 이제 신 제사는 막 그걸 만들어 놓고 막 그걸 보면서 막 분이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을 놓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어떤 상태가 됐냐면 우리가 늘 요즘 최근에 용사님도 많이 얘기하시는 이제 옛날에 하던 요런 어떤 내가 주인된 요런 상태가 된 겁니다. 분명 예수님 모시고 있지만 요런 이제 상태에서 복음을 막 전하려고 막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장 전도 열매가 많이 없었던 몇 명의 제자 될 수 있는 사람은 찾았지만 영적 시스템이나 지속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약하게 됐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이 아테네
아덴 지역에 이제 전도 실패하고 난 다음에 오늘 사실 이 고린도서 1장, 2장은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해낸 부분이고 특히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이게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은 뭘 했냐면요. 요때 일을 가지고요. 여러분 그 과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었던 과거의 일들 그게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까지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과거의 것을 가지고 내가 오늘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재해석한 것을 재적용해서 앞으로 미래의 전도의 일에 응답을 받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주제가 요 주제인데요. 요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도요. 어떻게 하면 기도 성공합니까?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요. 복음으로 재해석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과거 우리 가문의 상처 여러분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여러분이 오늘 전도할 때 갑자기 여러분의 걸림돌로 싹 하고 올라올 수 있어요. 갑자기 막 화가 날 수 있고 갑자기 불안할 수 있고 갑자기 얻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그때 재해석된 그 복음이 재적용되면서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야 미래를 향해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유모사님이 계속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서 우리 지난 그 전주부터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셨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성부 하나님이 그 주권 속에서 이미 계획하셨죠. 언제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이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구원자를 보내겠는데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할 일은 너희를 위해서 희생당해 죽으실 거야. 희생제사. 그래서 하나님 떠난 너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끝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회복하게 될 거야.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하는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라고 하나님은요. 주권과 계획 속에서 처음부터 약속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뭘 하셔야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대적 언약 안에서 이미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미리부터 준비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과정, 그리스도를 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의 모든 것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절대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미리 숨겨놓은 여러분이 갖추게 하기 위한, 여러분이 응답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사건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재해석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해 보셨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됩니다. 절대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목사님 나는 그리스도 누리는 내용이 잘 없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래서 전도학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렇게 누려라 이렇게 좀 얘기도 좀 해주고 그렇게 했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는 내용을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립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 딱 졸업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창세기 3장을 항상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은. 무슨 얘기냐? 항상 마귀는 활동합니다. 항상 여러분 죄짓게 만듭니다. 항상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되게 만듭니다. 바울조차도 뭐예요? 그 안에 바울이 좋은 마음이었는데 속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이 사람들의 우상숭배를 하면서 우상숭배 보면서 자기 의가 막 올라온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죠. 그걸로 전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전도하려고 하고 자기 학식으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그러니 나중에 바울이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재해석한 겁니다. 딱 재해석을 하는데 거기서 발견한 거죠. 아, 내가 요 현장의 창세기 3장, 나의 창세기 3장을 못 보고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막 변론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이 현장에 나갔을 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습이 달라. 나타나는 모습이 틀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요 문제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누리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빠져나오시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도록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요즘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해야 될 단어니까 여기다 적을게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사실 성삼위 하나님 알아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비밀을 두고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숨겨서 여러분에게 뭘 숨겨놨냐면 미션을 숨겨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불신자 상태가 오고 12가지 문제가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성부 하나님이 주권과 계획 속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이란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재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신문제 심하게 와 있는 친구들, 형제가 있어요. 한 명은 조울증, 한 명은 조현증. 근데 딱 범주가 되게 틀려요. 형제들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참 그 형제들 보면 너무 귀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 사람이 겪은 게 너무 틀린데 도와줄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너무 틀리다. 한 사람은 눌렸고 한 사람은 너무 풀렸고 막 그러면서 왔던 문제들이 너무 틀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근데 이 친구들이요, 매일 구원회개를 그리고 죄인 고백하고 성구를 매일 고백하고 암송하는데 조금씩 계속 치유되고, 그리고 계속 욕을 잡고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기도 제목 정신문제 치유사야죠. 제가 그랬어요. 너네들은 평생 그리스도 누리는 최고 전문인들 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한순간이라도 그리스도 치지 마라. 제가 이제 이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막 무너졌다가 막 이렇게 일어났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서 딱 보면서, 아,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떠나면 와르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찾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이렇게 찾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보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이 주인을 좀 바꾸고 주인 되신 주님의 의도를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하세요. 그 비밀을 질문해보라니까요. 하나님, 나 왜 이런 일 겪었어요? 왜 이런 부모님 만났어요? 왜 난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 이렇죠? 하고 질문해야 돼요. 제가 한번 몇 번 설교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러분들 중에 들은 친구도 있고 안 들은 친구도 있겠는데, 제가요 8달 만에 태어났거든요. 예, 8달 만에 태어났는데 저희 집에는 저를 가족 계획에 넣지 않았어요. 원래 가족 계획이 없던 사람. 왜 그러냐면 저희 형님하고 저 나이 차이가 5살 차이 나는데 그 사이 누님이 2명 있어요. 16개월 사이로 애를 셋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애들이 어린데 3명이 애들이 너무 아끼고 다니고 있는데, 여자들은 아는데 루프라고 하는 플라스틱을 넣는 게 있어요. 착상이 되지 마라, 애기가 생기지 마라 하고 피임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두둥, 누가 생겼을까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루프하고 같이 제가 딱 하고 수정이 됐네. 그래서 착상이 됐네.
엄마 뱃속에는 루프가 있는데 저는 엄마 뱃속에서 같이 자라났어요. 그리고 8개월이 됐는데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왜 이렇게 애를 많이 가졌냐 뭐 이렇게 하면서 맨날 핍박하고, 그러다가 핍박하다가 어느 날 권사님이 저기 냉장고 좀 옮겨라 그래갖고 냉장고를 옮기다가 제가 뚝 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금방 조사됐다는 얘기죠. 일심병원에 갔어요. 제가 원래 영도 제2영도교회 여기 80년도인가 그런 79년도 저희 아버지 계셨는데 영도하고 이제 일심병원 이 목사님하고 관계인데, 근데 거기 가서 태어났어요. 그래갖고 태어나서 1.8kg로 태어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좀 건강하게 또 자라나도록 무릎으로 자라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제가 딱 자라나면서 굉장히 저희 부모님이 어느 날 너는 가족 계획이 없던 사람이야 라는 말을 쫙 던졌는데 그게 화살처럼 날아와서 제 마음에 딱 꽂혔어요. 꽂히는 그날부터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 밥맛이 떨어지고 재수없고 막 욕이 나오고 그리고 탁 쳐다보는 순간 나는 가족 계획이 없는 인간인데 그러면서 탁 차고 나와버리고, 그래갖고 학교를 왔다 갔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는 뭡니까? 가족 계획도 없는 인간인데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막 그러면서, 근데 대학 전도학교 다닐 때인데도 막 다녀도 막 답도 안 나고, 그때가 마침 또 5월달이었는데 5월이 또 제 생일이 있는 달이에요. 계속 한 달을 기도했어요. 한 달을 기도했는데 답이 안 나. 근데 5월 26일 제 생일날 그 아펜젤러강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 기도실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날따라 또 정식기도는 또 하네 또 마음이 좀 그래도 이게 기도를 했어요. 정식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러고 하고 있는데 누가 에베소서 1장을 펴놨는데 옛날 성경 보면은 한자하고 이렇게 세로로 된 성경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 그걸 펴놨는데 딱 보니까 막 좀 은혜가 되는데 뭔가 이렇게 못 알아보겠어서 내 성경책을 펴서 쫙 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다가 제가 머리에 땅 때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무엇이셨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근데 제가 그게 하는 묵상이 되게 하시네? 재해석 재정형이 되게 하시네?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계획을 안 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를 계획해 놓으셔서 나를 안 낳으려고 했는데 그놈의 수정란이 그 사이에 다 패갖고 딱 붙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태어나야 되니까 또 루프가 내 몸에 같이 있다 보면 루프가 내 몸을 찌르고 날 죽이면 안 되니까 빨리 더 크기 전에 냉장고 들다가 빨리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내가 쏠랑하고 그래 태어났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별로 아니죠? 근데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근데 갑자기 또 시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신다. 영접하신다. 그 말씀 있잖아요. 시편에 나온 그 말씀이 갑자기 머릿속에 띵 하고 또 떠올라요. 눈물이 막 나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내 생일날. 그게 제 20살 제 생일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정체성을 그때 딱 다시 잡았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들을 찾아야 돼요. 질문하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맞죠?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함께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완벽한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인생 여정, 하나님이 가야 될 길, 목표 다 정해놓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찾으시고요. 이 성령에 뭘 누리셔야 돼요. 성령이 실제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막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전능자 창조주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 계속 하고 계시면요 분명히 이렇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저의 주인이 되셔서 야 이게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고 그래서 난 질문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딱 잡아서 하나님 나라 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맞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망대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치유가 돼야지 사실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데 치유가 안 되면 사실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치유 중에 치유는요 뭐냐? 나의 상태 발견입니다. 이 상태를 발견 못하면 사실은요 현장을 좀 살리기 어렵죠. 바울이 자기의 상태를 발견했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사실은요 두렵고 딴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완전히 나중심에 빠져갖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하려고 했던 그게 너무 부끄럽고 자기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나의 상태를 본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걸 알았던 거예요. 이게 죄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하는데 목사님 현장에서 너무 두려워요. 그것도 나예요.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냥 여러분 주인이 돼서 얘기하면 되는데 내가 너무 두렵다. 그것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잡힌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에 잡힌 걸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교만하다. 그것도 문제죠. 근데 저는 이런 상태를 못 보는 게 병 중의 병이다. 저는 사실 전도 응답 되게 많이 받았어요. 초창기 여러분 대학생 때 25살 뭐 이전에 영접도 막 3,000명 이상 시키고 막 되게 막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현장에서 나름대로 뭐 복음의 그림도 많이 보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이상의 건 많이 못 봤죠. 제자를 제대로 키우는 교회가 없었고 그리고 뭐냐면은 뭔가 그래도 내가 뭐 많이 했다 생각하니까 이상한 교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상태를 발견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더라고요. 바닥에 저렇게 꽂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별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그 바닥을 안 쳐봤으면 어쩔 뻔했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요 가끔 바닥으로 또 꽂으십니다. 바닥으로 꽂으실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닥에 떨어졌다 그러면 바닥을 봐야 될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그렇게 그때 생각 못하죠. 그때 막 나중심에 빠져있죠. 근데 그것조차도 여러분을 발견케 하는. 그래서 저는요 많은 분들하고 사역할 때 아니면 전도할 때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거를 되게 많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서 기도 망대 세우면서 치유 중에 치유가 나를요 보도록 딱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야 내가 완전히 이 창세기 3장 덩어리네. 내가 사역도 창세기 3장적 사역을 하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굉장히 숨겨진 것들이 많아요. 숨겨진 동기 되게 많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를 실컷 고백해놓고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제자들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했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내 생각, 내 기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굉장히 여러분이 이런 상태를 딱 보고 바울처럼요. 바울은 인정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결단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 속에 여러분의 창세기 3장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다니엘과 새 친구가 응답받는지 아셔야 돼요.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 여기까지 왔구나. 그때 나의 상태, 우리 민족의 상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했어요. 우상 숭배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인정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결단하고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뭘 갖춘 거예요? 결단과 실제를 갖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세웠다는 거는 그냥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 안에 있는 약함과 부족함 속에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실제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을 딱 아는 사람은 현장의 상태도 발견할 수 있고 이게 발견된 사람이 현장의 상태를 취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의 상태가 진정으로 바울이 사실은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거기서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지? 화를 낼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 당연한 건데 그러면 이 현장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될까? 여기는 오직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만약에 결론을 딱 내렸다면 바울은 전략을 다르게 썼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막 거기서 자기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변론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말쟁이가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또 이상하게 오해하고 다음에 한번 들어볼게 얘기하고 바울이 완전 망신창이가 됐죠. 복음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 현장의 상태.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창세기 3장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전도하기 전에 유목사님 그래서 현장을 막 분석하고 현장의 흐름을 봐라 이런 것, 종교 문화 이런 흐름을 봐라라고 하는 것도 그 현장이 어떤 영역에 잡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보여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는 그 명령을 여러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응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이 되겠지만 바울이 사실은 이런 중요한 결단 속에서 현장의 그 상태, 그래서 고린도 지역이 왜 또 중요하냐면요, 아테네하고 좀 비슷한데 아테네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완전 고린도는 음란지대예요. 그 고린도 지역이 섬기는 신이 아르테미스, 비너스 있잖아요. 미의 신, 그 신을 섬겨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니까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음란한 행동을 굉장히 제의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막 많은 음식들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는 굉장히 막 창녀들도 많고 음란한 문화가 많았어요. 이제 그런 문화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당연히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현장이? 당연히 음란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지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기도의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보여졌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말씀과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 이런 데서는 그들에게 주는 이런 말씀과 메시지를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에서 먼저 여러분이 치유되시고 현장을 바르게 발견하셔서 여러분 학교 친구들이요, 만약에 딱 만나봤어요. 학교 친구 만나봤는데 전부 다 성공 이것만 하고 있어. 전부 다 그러면 뭐예요? 바벨탑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왜 얘네들이 성공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 학교 역사 배경 쭉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어요. 그 학교의 영적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성공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돌아다니면서 잡고 있고 그리스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명령하시고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공으로 안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성공하려고 하다가 무너진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한계가 오거든요. 성공하고 싶은데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줄 수 있는 답이 되는 말씀을 준비하고 계셔 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현장에 딱 맞는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했어요. 기도하면서 답을 낸 거예요. 고린도 지역을 보고 답을 딱 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답을 내고 나니까, 그렇게 완전히 결단하고 이렇게 딱 치유받고 나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이렇게 인도를 받으니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유의성의 응답, 그리고 서비스의 축복이 옵니다. 기도의 망대를 오직 세운 거지. 내가 오직 하겠다. 그리스도 오직 하겠다. 복음 오직 하겠다. 자, 이렇게 하니까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오직, 그리고 이 오직의 결단 속에서, 이 오직의 결단 속에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그 나타나심으로만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비밀을 이제 바울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걸 딱 가지고 이 현장에 뭐 해야 되겠냐, 완전히 그리스도로 오직 결론난 사람 찾아야겠다. 이렇게 현장에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현장에 딱 갔더니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이렇게 하고 갔더니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바울 평생의 최대 동역자를 만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고.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최고의 동역자. 이 사람들이 사건이 생겨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마침 온 지역이 어디예요? 고린도 지역으로 온 거예요. 뭐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기도의 망대를 쌓고 치유받고 하나님 오직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의 제자를 이미 준비해놓고 만남의 축복을 여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성공하고 복음 들리는데 성공하니까 바울이 한 건 딴 거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당해도 그 문제가 복음 안에서 과거 오늘 미래가 재해석 재조명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많이 못 누린다면 불신자들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요 불신자조차 움직여서 글라우디오 황제를 통해서 그 일을 움직이시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기 전에 이 기도를 누리시고 복음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밀접하게 깊이 대화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딱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요 완전히 응답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받은 응답이 옵니다. 바울이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5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는요 두 부류가 나오는데 반응하는 유대인들이 나왔고 유대인들 중에서 제자가 나왔고 핍박자도 나왔습니다. 핍박이 나오니까 바울이요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제 너네들을 놓고 어디로 가겠다고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 일부만 받았어요.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후에 보니까 18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면서 여기를 갑니다. 이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요. 이 사람의 집이 어디냐? 회당 옆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회당 옆에 딱 집이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네. 또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온 가족과 함께 믿었대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여기 중심으로 1년 이제 6개월 동안 완전 제자 찾고 훈련시키는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자, 이 유의성의 응답 바울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죠? 여러분 학교도 여러분 현장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 왔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현장에 흑암은 다 꺾였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 현장에 다 준비해놓고 미리 다 준비되어 있고 하는 주권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현장에 정말 함께 성령님도 받고 함께 하나님 누릴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을 하나님의 사람 예비된 사람 붙여주세요 하고 계속 가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계속 그 기도 해보세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얘기 조금씩만 계속 해보세요. 막 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복음에 관심이 있다면 복음에 반응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복음만 조금씩만 툭툭툭. 근데 그 사람이 먼저 반응 오는 사람한테만 얘기하세요. 그것만 해봐도 알아요. 저는요 군에 갔을 때 참 재밌었는데 군에 갔을 때 자꾸 사람들 물어요. 야 뭐하다 왔냐? 그러는 거예요. 연대 신학과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뭐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복음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랬더니 뭔데? 복음 얘기하려면 시간 좀 걸리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시간 많으니까 얘기해봐. 몇 명한테 들었어요. 제가 지금도 제일 기억나는 거는 행군을 하고 있는데 그 훈련병 때 훈련병은 전도 못하잖아요. 전도하고 싶어서 하나님 여기 현장에서 전도하고 싶은데 저는 전도 못해요.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그 GOP까지 행군하는 게 있었어요. 25km 행군. 그 단독군장 행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소대장이 딱 따라붙더니 소위가 따라붙더니 저거 뭐라 하지만 야 뭐하냐? 그러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학과 다니다 했더니 또 그 똑같은 레퍼토리로 그것도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1시간을 걸어가면서 보험 얘기를 했죠. 1시간을 얘기를 딱 듣더니 영접은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근데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얘기했는데 나중에요 훈련을 다 마치고 자대 배치 받는데 저는 이렇게
군수지원사령부 이제 본부로 갔다가 이제 강원도 인제로 다시 들어갔는데 그 원주로 딱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그때 같이 훈련받았던 친구 중에 군지사 가는 애가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보고 갑자기 야야야 와봐. 같이 훈련받으니까 뭐 그래요. 같이 우리 훈련받으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요. 그때 소대장님한테 얘기해봐. 나한테 다시 얘기해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보험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나는 호련히 가고 그 친구 다시 못 봤어요. 근데 진짜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접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접 메시지 준비되어 있고 진짜 보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불러갖고 그 사람이 영접시켜달라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진짜 여러분 희한한 거는요. 영접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여러분 불러갖고 영접해요. 그런 거 못 봤죠? 희한해요. 편의점에서 라면 먹다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 얘기하니까 갑자기 나 예수 믿는데 나 군대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 예수 생명 확실하냐? 그랬더니 나 모르겠다. 영접하자. 그래서 라면 먹다가 영접시키고. 그게 여러분 이게요. 제가 그렇게 했다 이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랩런트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복음 전할 준비하고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는요. 그냥 복음에 관련된 입구까지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상대방이 물어봤다. 그럼 저는 무조건 얘기했어요. 물어봤다.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요. 영접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럼 제자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된 그릇만큼 와요.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에 응답 받는다니까 이거예요. 특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완전히 여러분 재창조 응답까지 가야죠. 그죠?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오직의 망대를 세우면 이 유일성 재창조 응답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237과 전도 선교에 이제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니까 여러분이 치유가 됐는데 치유가 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서밋이 딱 되고 이상하게 여러분에게 전도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면 되겠냐. 그래서 바울이 뭐 했냐면은 굉장히 이걸 받으려고 했었어요.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했었어요. 우리도 이거 하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 10절에서 14절 보니까 뭘 얘기하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대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래요. 성령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성령의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한 명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재창조는 누가 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 직접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으면 여러분이 이 재창조 응답 받을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바울이요 뭘 많이 했냐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1대1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많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 메시지와 여러분이 주었던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1대1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과 1대1 하시면서 뭘 하시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도행전 우리 18장 우리 9절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답을 얻었죠?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오는데 바울은요 성령 인도 받아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럼 내가 뭐 해야 될까?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학 랩런트들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이제 지역장님들하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방금 종사님도 얘기했지만 기도 성공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을, 그래서 혹시나 우리 랩런트 중에 나는 복음을 누리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하면요, 모르겠으면 그냥 모르는 거 인정하고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한테 딱 붙어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자꾸 이제 양육도 받거나 아니면 1대1로 도움을 받으세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누가 안 도와줘도 그거 가지고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하고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무인도에 뚝 떨어져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 복음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요 그때요 언약 기도문이라고 된 기도문 하나 하고 성경책 하나 하고, 그래서 양심적으로 합숙하고 메시지 적었던 메시지 노트하고 그거 메시지 노트 딱 가지고 군에 간 거예요. 진짜요 뚫어지게 계속 봤어요. 뚫어지게 계속 보고 뚫어지게 계속 기도하고 뚫어지게 계속 반복하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 문 여시고 다 하시는데 이거구나. 기다리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중간에 포기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군에 갔는데 군 선교사로 갔는데 1년 동안 응답이 없어. 1년 동안 응답이 없고, 나 하나님 내 그 군에 갔는데 여기 교회를 진짜 바르게 세우고 여기가 바르게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고 막 이러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1년 동안. 근데 1년 딱 지났는데, 1년도 아니지, 한 8개월 지났어. 자립에 집어넣은 8개월이 딱 됐는데 8개월 딱 지나니까요 갑자기 대대장님이 바뀌는 거예요. 한 9개월 정도 되니까 대대장님이 바뀌었는데, 저는 천주교에서 오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새로운 대대장님 이 지역에 오셨습니다 소개를 하는데 우리 부대네? 우리 부대 대대장님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 사모님은 아주 절실한 분이에요. 와, 그 주간부터 토요일날 신우의 모임도 있고 주일 저녁 예배도 있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있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그 전에 대장님 불교라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군종도 없어. 근데 딱 하나님 바꿔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대에서 이제 군종 비스무리한 역할을 이제 제가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 가서 2주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 예배를 드렸더니 갑자기 혹시 여기 신학생 있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손 들었지. 손을 들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음 주에 전역하는데 설교해 줄 사람이 없다. 근데 신학생이 있으니까 형제가 해주라. 갑자기 설교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목사님 한 분이 두 교회를 해야 되니까 그 교회를 잘 신경 못 써요. 그러니까 예비군 사단에 2개 교회 있는 교회인 거예요. 거기는 완전 자유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요 이게요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든 복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제자 세울 수 있을 만큼 규례됐다 그러면 이제 제자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의 제자 규례는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막 약간 팀사역 훈련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제자를 진짜로 제대로 키우고 제자를 제자 되게 만드는지에 대한 머리에 규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한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영정, 그리고 약간 교회 데리고 가고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복음은 좀 그래도 확실하게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많이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군에서 이렇게 진짜 이런 응답 저런 응답 이렇게 받는 거 보면서, 제가 그때 군합숙 훈련 받고 조금 영적으로 준비하고 갔는데 그게 되는 거 보면서 우리 랩런트도 똑같아요. 여러분 현장에 나는 랩런트 뭡니까? 선교사죠. 그죠? 랩런트 선교사면 여러분이 구원의 길 이 한 사람에게 그려주고, 이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기도가 되어주고, 내 상태를 발견하고 내 상태 속에 복음을 가지고 재해석, 재조경, 재창조하면서 치유받을 수 있는 정도 됐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때부터요 요렇게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분명히 이상한 얘기 안 하고 이 사람 인생 속에 복음으로 결론 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제 인도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1대1, 여러분 이 부분에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이 부분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거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모든 거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용사에 계속 요즘 얘기하시잖아요.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뭐 시작해라. 진짜 정식기도 해라.
정시기도 하면서 진짜 무시기도 하면서 집중기도 하면서 완전 여러분에게 24, 25 영어 응답 올 때까지 계속 뭐 해라? 기도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작은 어떤 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결단,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 성경의 이 바울 같은 결단, 내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딱 붙잡겠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 학교를 살리게 될 줄 믿고 또 여러분의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린 건 평생의 딱 내용을 가지고 어느 현장에 가든지 이렇게 하고 계시면 돼요. 걸리지 마시고요. 복음 딱 누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해 가시면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복음 누림의 결과예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린 결과 전도는 되어집니다. 왜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전도는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선순위 항상 복음부터 누리셔야겠죠? 복음부터 하세요. 이게 사실은 자꾸 복음을 놓치고 자꾸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복음을 안 누리는 건 저주입니다. 이미 복음 놓친 건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반드시 붙잡으세요. 우선순위를 복음과 강단에 놓다. 그 사람은요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에게 준비한 하나님 나라 일을 찾는 강단, 그걸 놓고 실제로 기도하고 인도받는 여정, 이것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 예배와 기도의 삶이 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전도운동, 되어지는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이 돼야 돼요. 라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세요. 교제하시라니까. 우리 이제 랩런트들이 좀 이렇게 약간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면은 쟤 또라이다 이렇게 느낄 만큼, 또라이다라는 얘기 뭐냐면 혼자서 여러분 기도하는 걸 보면은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저는 이게 그 혼자서 약간 또라이 짓을 좀 많이 해요. 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사람들은 옆에서 보면 또라이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을 때만 합니다. 차에서 하고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는 사람 보면 여러분도 좀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1대1 하셔야 돼요. 저는 조용히 하나님과 1대1 합니다. 대화 나누고 하나님과 진짜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 강단 잡았던 거, 말씀 잡았던 거, 하나님이 하신 것들 이런 거 가지고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대화하면서 때로는 질문도 하세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죠? 답은 알 때까지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 속에서 완전히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쭉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 속에서 응답받은 만큼 뭐가 되냐? 편해요. 그냥 여러분 안에는 그냥 감사,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감사하고 감사를 찬양을 계속 여러분 하고 있으면 이제 내 영이 삽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작은 전도 실천입니다. 전도를 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 사람들에게 복음과 관련된 작은 얘기들 해보세요. 왜 힘든 거 없냐? 이렇게 복음이 좀 우리 시대가 많이 힘든데 복음이 많이 도움이 된다.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관심 보이면 얘기하고 관심 안 보이면 아닌가 보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너무 잘 전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잘 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복음 가지고 우리 낚시를 해도 우리 조현 동생 낚시 잘하시거든. 낚시를 해도 낚시를 할 때 보면 그 물고기 낚을 때 낚는 종류에 따라서 채비가 틀려요. 난 뭐 낚시 몇 번 따라가 봤는데 숭어 낚시하고 뭐 전어 낚시 뭐 이런 거 이렇게 따라가 봤거든. 뭐 이게 전어는 그냥 넣어놓으면 그냥 잡혀. 그냥 지가 먼저 막 매달려서 가버려. 고등어도 그래. 그러니까 그 애들은 쉬운데 숭어는 이렇게 떡밥을 뭉쳐갖고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넣어놓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쑥쑥 빨아먹어. 그래서 빨아먹는데 저는 이제 낚시를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옆에다 숭어 하나 걸어놓고 옆에 전어 하나 걸어놓으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잡숴먹은 거 이렇게 막 두께 보이는 거 막 잡아보니까 동기를 버리니까 큰 거 잡았더라고. 그래갖고 뭐 이렇게 잡고 물고기를 내가
잘 잡는 사람이냐? 절대 네버. 근데 그날 제일 큰 고기는 제가 2마리 잡았어요. 근데 왜 그랬냐? 원래 초보들이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냐? 여러분이 잘해갖고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갖고 대어를 낳거나 여러분이 잘해갖고 뭐 전도가 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배워서 여러분이 그냥 아는 대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실천하는데 그냥 말씀 들은 대로 해보라니까요. 해보고 아니면은 또 물어보고 사역자하고 소통해보고 해보세요. 근데요 그렇게 포럼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전도가 잡히기 시작해요. 어딜 가든지 전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전도 한번 못 해보고 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너무 두려워서 말 걸기도 힘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벽을 좀 깨봐야 돼요. 조금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복음 누리고 기도 성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전도도 하고 싶어져요. 자꾸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이 또 이렇게 하다가 전도문을 열어서서 여러분에게 영혼 막 부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뭐 하고 싶냐면은 전도 또 하고 싶어져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니까. 그러면 나중에는요 전도 중독돼요. 계속 하고 싶어.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제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붙이시는 거. 특히 여러분 요즘 시대는 하나님이 사람 붙이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노방전도 나가보거든요. 그러면 이미 웬만한 사람도 마음 많이 닫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예비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갈급하게 하는 준비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쓰시네요. 여러분 먼저 치유받고 기도 성공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성공하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그 영적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